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금요일은 10절까지 살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회상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자신과 함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치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교훈을 베푸는 것과 같이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또 그것을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부모된 자들에게 자신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백성을 모으게 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세우게 되어졌을 때 왕이 배울 것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었음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신명기 그 마지막에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뒤에서 이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한 분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타국인에게 여호와 경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유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개탄을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 여호와를 경유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이렇게 다윗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방식을 통해 이제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1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생이 얻게 되는 참된 그런 복된 상태를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먼저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 생명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벅차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기를,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연수를 사랑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연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사랑하고 은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약속된 평강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것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여호와의 법을 배워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나 심리적인 안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런 것을 누리는데, 이런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어떤 것인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는 먼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멀리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하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멀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요약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인용한 몇 가지 그 성경 구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라고 하실 때 그 여호와의 경외하는 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그럼 뭐냐? 그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또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요약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과 귀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의인들에게 향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 그리고 의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그 삶과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대하시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잠시는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공의로 대처하시는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앞에서까지는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 삶의 결국에 대해서 그렇게 미래적인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했다라면, 여기 15절에서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말한 것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처럼 곤고한 중에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자신이 받은 동일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나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그런 죄악에 대해서 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 그 심령이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에 따른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런 말을 볼 때 앞에서 15절에서 언급한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비록 일시적으로 실수해서 범죄하였을지라도 여호와께 나아가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세상의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는데, 다윗 역시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건지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더 고난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이웃집 애들을 우리가 훈계하거나 징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자녀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더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면 그를 근실히 징계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 또는 통과하지 않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연단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우리를 그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시고 금같이 연단되어 환난 가운데서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계속 살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을 이루고 자아를 실현하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고난이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이 이제 뒤에서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지점에 도달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뼈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상을 입지 않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몸만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다리를 꺾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이것은 악인의 그릇된 행위가 결국은 파멸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성경적인 인과 응보 사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비록 그래서 악인이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부귀와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시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파멸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라고 그는 노래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자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우리의 원수들에게 직접 우리가 보복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이 아기스에게서 도망친 사건 후에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는 그렇게 그냥 아기스에게서 도망쳤다, 미친 사람 행세하면서 그렇게 도망쳤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무엘상의 그 기록만 보면,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무심한 사람들이 보면, 아, 다윗이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다가 도망쳤구나. 그 도망치는 과정에서 그가 침을 막 수염에 묻히고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하면서 그렇게 도망쳤구나. 참 그런 재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쳤을지 모릅니다. 좀 더 진지한 사람들은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34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늘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빨리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서 피해가고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빨리 이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그런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뼈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들으시는데, 그래서 그들을 건지시기도 하시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았던 이런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존재가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가 고백하듯이 고난이 많은 삶이었어요. 어쩌면 그의 삶은 우리 시대의 번영신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과 궤를 달리하는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오면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렇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겪었던 그 모든 고단한 삶은 우리 시대에 넘쳐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며 우리의 연수를 사랑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총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또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또 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다윗이 실제로 사는 것을 통해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이런 삶을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고백이 진실한 것임을 믿고 오늘 또 우리도 다윗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한 날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난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건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모하고 우리의 날들을 사랑하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며 살아 우리의 날들을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